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벚꽃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꽃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꽃 대신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룻기는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절기 설교로 2주 동안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설교로 룻기를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룻기 그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짧게 룻기 이전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곳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인생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녀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녀 옆에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습니다. 환호하며 축하해 주려고 나왔더니 나오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말하라 불러달라는 이 외침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고백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감정을 아마 비슷하게 공유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시고 계셨습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우연을 가장해 우연과 마침 속에 보아스와 룻을 만나,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을 알게 된 후부터 나오미는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과 이제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한 이제 청혼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 무대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결혼할 듯 말 듯, 청혼을 받아줄 듯 말 듯 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이죠. 성문 앞에 법정이 열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초대되고 아묵의 기업 물을 자가 초대되고, 이제 누가 진짜 기업을 물을 것인가? 보아스와 아묵의 두 사람을 놓고 나눌 때 아묵에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 기업이 손해날까 싶어 나는 못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남에도 기꺼이 나오미와 룻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참된 보아스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심을,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텅 빈 인생의 체험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딱 3분 동안 제가 10주의 이야기를 줄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드디어 기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결혼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신혼살림을 차렸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약 1년의 시간이 이 13절 한 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더니 13절에는 너무 쉽게 나오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3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나온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연출하시며 우연을 가장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은 건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룻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도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집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은 룻기 1장과 완벽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는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은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며 약 10번 이상의 낳고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죽음의 이야기와 4장의 생명의 이야기,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인간 역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죽고 죽는 죽음의 기록으로 가득 찹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 인간 역사는 죽고 죽는 죽음의 역사뿐입니다. 세상 대단한 업적,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들어도 여러분, 그 인생 끝은 죽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인생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의 깊이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첫 서두,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처럼은 측량할 수 없어. 요한이 기록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이처럼이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이 시간표를 걷어내고 생명의 시간표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은혜로 개입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든든하게 배짱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올 테면 오라, 내가 당당히 맞서리라 배짱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인생, 이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죽고 죽는 멸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낳고 낳는 생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마다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나를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잠깐의 어려움은 이걸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하는 간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생명의 이야기가 꽃이 피는답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찼습니까? 룻기 서두에 어둡고 우울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장에 아기의 출생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한 가정에 완전히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능력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눌려있고 어둠이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 아무 힘없고 연약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부어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오미 가정 안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1장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여인들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너무 변해버린 나오미의 모습과 반가움 섞인 뒤섞인 반응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개입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그 집을 찾아와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4절과 15절 길게 찬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마라였던 인생이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리고 노전의 복량자요 생명의 회복자며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을 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의 여인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 아들 가진 우리 어머님의 입장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들이 귀합니까? 7 며느리가 귀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혹시나 며느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 대답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들 1명이 귀합니까? 7명의 며느리가 귀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1명, 4 아들과 7 며느리. 그런데 이게 역전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은, 죄송합니다, 수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7 아들보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00명의 아들, 1000명의 아들이 있더라도 귀한 며느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오미의 인생 계획은 어디에 묻어뒀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계획은 모압 땅에 이주할 때, 그때 엘리멜렉에게 그리고 2 아들에게 나오미의 인생 계획을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텅 비은 것 아닙니까? 왜 텅 비었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난 것 같았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끝이 났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 며느리가 누굽니까? 나오미를 일으키고 나오미를 붙들고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가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며느리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당사자인 룻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름을 말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바둑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바둑은 잘 두지 못하지만 오목만 조금 들 줄 압니다. 바둑은 잘 못 둡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는 구단인 이창호는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내다볼까? 일반 사람보다, 일반 아마추어 기사보다 몇 수 앞을 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수 앞을 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수에서 50수 이상을 앞서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한 수보다 50수를 앞서 보고 한 수 한 수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 사람은 이창호 바둑기사가 두는 그 한 수 한 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여기 두지? 왜 여기에 두지? 왜 여기에 두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이 한 수 한 수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계획이 틀어지고 내 하루가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당장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프로 바둑기사도 50수를 앞서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50수? 100수입니까? 1000수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수를 내다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내다보시며 그렇게 수를 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각자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내 수를 내다보시며 포석을 두고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앞에 잠깐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 인생에 잠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깐 그 시험의 결과가 잠깐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건 오늘의 내 계획입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수를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완벽한 수를 두시고 한 수 한 수 두고 계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수가 역전을 일으킵니다. 완벽히 외통수인데 한 수 때문에 역전을 일으킵니다. 완벽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자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통해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달라. 하나님 내시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길이 있어도 하나님 계획하신 이 높음에 있으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우린 자꾸 땅만 보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한 발 한 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주님의 길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배를 만들어 홍해에 띄우든지 애굽에게 항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입니다. 포로로 잡혀 그나마 노예로 다시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네 인생 네가 계획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게 전부지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그리고 주님 내시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55장 9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갈라진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질퍽질퍽한 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은 여전히 바다입니다.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신 길은 마른 땅입니다. 육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육지로 만든 전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정에 인생길 내시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길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데 마른 땅으로 걸으시도록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돌아보니 한 수 한 수 주님 두시는 길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두시지?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 가운데 우리는 당장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한 수 한 수 두시는 그 길 따라 돌아보니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간증하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던 중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나눈 그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전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 40일 금식기도, 어떤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하던 중 여러분 17일째 되던 날에 17일째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던 중, 여러분 금식하던 중 17일 만에 소천하시니 여러분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담임 목사 없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던 중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도 남편이 금식하다 죽은 그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이 믿어지는가?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분인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인가? 어머니의 관점, 어머니는 그날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그날 밤을 상상해보자.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이 충돌할 때 얼마나 큰 투쟁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싸웠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던 그날 밤,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웠겠는가?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남들을 볼 때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일이, 그 기도의 일이 사실은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는 중이다. 그 당시에는 풍랑이 잠잠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내앉았다. 여러분, 텅 빈 인생 아닙니까?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죽을 고생할 만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분명히 주님이 두시는 한 수 한 수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수 너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의 결론으로 그는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해석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결국 주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옳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해석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니,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관점,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 풍랑은, 어려움은, 고통은 절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은혜로 인도해 가시며 돌아보니, 지나고 보니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앞에 사장을 통해 열려진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낼 수 없는 길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인생 가운데 그냥 한 생명이 태어났구나, 그런 정도의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벳이 태어나고 난 후에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족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익숙한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에, 22절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아스는 룻은 오벳으로 연결되고 오벳은 누구로요?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부름의 시대의 사사 시대에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시대를 끝장내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다윗으로 성경 룻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룻기는 수천 년 전에 나오미, 룻, 보아스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다윗으로 끝났지만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 수를 두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마태복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고 텅 빈 인생 나오미를 붙드시고 우연을 가장하여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끊임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주님은 계획하시며 이뤄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인생이 끝장나고 생명의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위대한 왕 예수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룻기 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계보는 죽고 죽는 인간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950살, 969살, 여러분 900살, 800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한 절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주님 없는 인간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는 룻기 4장에 있는 낳고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접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보니 지난 2월 1일부터 룻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말씀 전함과 동시에 성도님들을 향한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셀 신방을 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룻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베들레헴 지방 첫 문입구에서 나오미가 되어 룻이 되어 텅 빈 채 삶을 부여하며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내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인생길 가운데 은혜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이 나와도 될 만한데 감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도 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1장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4장의 인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가운데 제 심령 안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쌓여갈 때마다 함께 울고 웃는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다시 룻기를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저는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조금씩 더 아직 초보 담임 목사로 아직 연글지 않은 그 인생길 가운데 연글어 가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그 인생 부여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1장의 인생이 4장의 인생
역전의 인생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이유는, 아니 그 너머에 마태복음 1장의 인생길로 생명에 접속된 인생으로 죽고 죽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래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낳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제 안에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며 제 안에 들어온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안에, 여러분 평안교회 안에 여전히 채워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채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로 소망을 잃은 영혼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소망이 채워지고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은혜가 은혜를 낳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는 룻기 4장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니, 넘어서 마태복음 1장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룻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주님, 결론은 은혜입니다. 결론은 은혜입니다. 내 인생 결론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인생이요 생명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하심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 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걷어내시고 생명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당신의 생명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소망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